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월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 빨리 가지요. 벌써 6월달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은 새로움을 경험케 한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는, 감사함이 넘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예배 드릴 때 늘 제일 경건한 것 같아요. 늘 주의 은혜가 참 넘치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참 좋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넉넉한 은혜가 넘침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고요. 웃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나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가정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어떠했냐? 부정적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이냐? 선민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들 맞으십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선택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가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여러분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배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게 싫었어요. 왜? 유일하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람들의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 안에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주님께 더 사랑받는 자야. 내가 더 높은 자야. 이런 어떻게 보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럼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요, 제자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으로서 선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그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자유로운 자기들이 지금 그 특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권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요.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특권의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 뉴스를 서치했어요.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색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요, 교감 선생님을 폭행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자기는 그냥 집에 간다고 가방을 메고 나온 거예요. 교실에서. 그 나온 것을 알고 교감 선생님이 그걸 막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교실로 들어가라고?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갈 거라고. 근데 교감 선생님이 막으니까 학생이 어떻게 하냐? 가방으로 때리고 급기야는 손으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되어졌더라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은 아이를 막지 못하고 아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학교로 와서 선생님을 또 폭행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그 일이 시작되어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해진 겁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더해진 겁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는요, 율법에 따라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정해진 제9시가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제9시라고 하면 12시예요, 여러분. 점심시간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입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가지고 있는 너 눈앞에 펼쳐진 그 음식들을 먹으렴 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 이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결코 그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 전에요, 어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상담 요청이 왔어요. 상담사님, 제가 너무 분노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상담 쪽에서는 그 분노는 분명히 시작하는 시점이 존재하고 그 시점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되어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친구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어릴 때인데요, 이렇게. 6학년 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친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전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화나는 거는, 분노하는 거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너가 다스리지 못했던 그 감정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야. 화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너의 감정이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가 상당히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이제 바로 앞에 있어서 시작 전에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 갈 시간이 있어서 상담을 오래 못 해주니까 적당한 시간까지밖에 할 수 없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친구가 왜 상담을 중단할까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 처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왔던 율법적인 삶과 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여러분,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풍선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몹쓸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맞죠, 여러분? 북한 정말 나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요, 탈북한 사람들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북한으로. 돈 1달러 넣고 USB 넣고 그 다음에 또 비방하는 그런 글들 넣고 그거를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입장에는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1달러, USB, 북한의 그 체제를 욕하는 그런 글들이 적힌 그 풍선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떤 의원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1달러 받으면 기분 좋지 않냐고. 여러분, 1달러가 1,300원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300원 주스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 1,300원 때문에 만약에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거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북한 나만 너무한 거 아니냐? 오문을 똑같이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걱정합니다. 뭐가 걱정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탈북민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CIA에서 그 탈북 단체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미국은요, 전쟁 나길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기를 판매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지만 미국은 큰 이익을 봅니다. 왜?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다양한 나라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활성화되어집니다. 미국의 무기가 팔려나가게 되어지니까요. 군비가 더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자원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전쟁이 나면요, 우리나라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른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북한하고 전쟁해야지. 북한하고 싸워야지. 북한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젊은 청년들이 죽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싸웠던 한국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과거처럼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사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전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연예인 출신의 대통령이 전쟁을 쉽게 생각했다가 갓난아이부터 모든 약자들과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른들이 살았던 그 삶, 전쟁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만나게 될 그 생각지도 못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안에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야 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꿈꾸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위로 10명의 형이 있는데요. 자기는 형들을 사랑하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잘하려고 하는데 형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늘에 있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하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꾼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꿈 하나 때문에 삶이 180도 달라진, 정말 죽을 뻔한 그 고초와 아픔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요. 감옥의 제수로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인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원수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 보디발 장군에게 그 잡혀갔던 죽을 뻔한 그 일을 겪었음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삶,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제 이방 사역 가운데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잘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또한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기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삼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힘들어 아파할 때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삶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기도함을 통하여 꿈꾸는 저희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다 하시는 주님, 역사하실 그 주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달려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